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돌아온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힘이 들지요. 제가 요즘 조금 그렇습니다. 목사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요, 조금 우울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또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애쓰고 충성했는데 그 열매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간에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탄절에서 제일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요셉입니다. 성탄의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바로 요셉입니다. 마치 우리네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아버지와 비슷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가 가정의 어머니들은 혼인 예식의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두 사람은 손 꼭 잡고 올라와서 화촉,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또 신부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입장이라도 하지, 신랑 아버지는 입구에서 인사 조금 하고서는 그냥 자리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마지막 끝날 때 또 사진 한 판 찍고 끝나는 사람, 이게 결혼식장의 신랑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고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가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요셉을 의도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의 남편이다,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족보 기술에 의하면 당연히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부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위치가 지금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면 요셉을 마리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은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족보의 기술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중간한 위치에 지금 요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린 성화를 보면 요셉은 일단 그 그림 자체의 밝기가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침침하게 그려놓았어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항상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요셉은 사이드나 또 아니면 요셉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눈길 자체가 아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먼 곳에 허공에다가 눈을 두고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방관자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문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중심 인물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출생에서 요셉이 가졌던 반응과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구세주의 출생에 있어서 요셉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요셉과 혈통적으로 본다면 전혀 섞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는 어느 혈통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기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온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분은 신성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바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시지만 요셉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지고 법적으로 요셉의 호적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무관한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땅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있고, 그 전에 1년 전에 뭐가 있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정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혼과 비슷하지만 우리의 약혼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정혼식을 가지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율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정혼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부에 대한 순결함을 증명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혼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신부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또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식 이혼을 해야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정혼한 기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당하게 돼요. 자,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이혼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요셉이 가졌던 믿음과 요셉이 가졌던 놀라운 선한 성품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첫째 어려운 자였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앞에 바로 선 자,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자,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려운 자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선하다, 착하다, 어질다,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 있는 그대로 지켜가는 자로서 이제 이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비밀스럽게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할까요? 바로 공개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사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저 여인에게 있다, 저 정혼한 여인에게 있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배려하여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의로운 자라는 의미는 율법 앞에서 바로 섰다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착한, 어질다라는 뜻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타인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가지게 될까? 마리아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지금 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내는 또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배려하는 마음이죠. 요셉은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라고 부모가 함부로 툭툭 내뱉었던 그 말이 그 속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장성하게 되면 또 부모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만드는 거죠.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좀 배려해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요셉과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두 다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요셉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요셉은 구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좀 가만히 끊고자, 이혼하고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 생각이 지금 있어요. 내 결론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홍익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27년 사역해 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실패의 원인이 늘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서 결정했고 앞서가서 그냥 해버렸던 일들이 나중에 아픔과 상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일은 결국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철저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지혜, 이성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 작전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행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너무나 자그마한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구절을 찾아보아도, 어떤 단어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 물었다, 묵상했다,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작은 성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돌격 개시했어요. 결국 무참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 패배한 뒤에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간의 제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일구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행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요셉이 취했던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이 가졌던 세 번째 믿음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순종은 메시아가 육체적으로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요셉의 아들로 출생하게 되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화와 관습을 버리지 아니하면서도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애굽 땅으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요셉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야 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참으로 고된 삶을 요셉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연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로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좀 소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순종은 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순종이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이 순종의 모습은 마리아의 순종에 버금가는, 아니 능가하는 수준의 순종이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부딪힐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들을 기적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홍익의 온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고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어 갔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의 이름 속에 담겨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친절하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량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희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교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이름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1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인용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 아하스 왕 때 저 아람 나라 군대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같은 동족 남한국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은 두려움 속에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와서 비록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낱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인용했던 말씀의 원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원수마귀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밤이 되면 자기 방에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늘 무서워 떠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밤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서 아빠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품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겁낼 것이 없단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방에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계셔. 그랬어요. 그러자 엄마의 이 말을 듣는 이 아이가, 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몸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의 품을 파고 들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말이지만 성육신을 이처럼 잘 설명한 말을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비천과 가난과 처참한 환경 속에 동참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실패,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환희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한한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다.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은 엄청난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한한 꿈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땅과 하늘을 다스리던 하나님의 외아들이 말구유 침대를 덮은 지푸라기 한 오라기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은 바로 얼마 후에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쓰다듬어 깨끗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폭풍이는 그 바다를 진정시킬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입술이 지금은 나저기 어머니 마리아를 찾고 있으나 그 목소리는 얼마 후에 귀신들을 꾸짖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 되었습니다. 한 발로 땅을 밟고 한 발로 하늘을 딛던 하나님의 발이 지금은 주위에 바르르 떨고 있으나 얼마 후 그 발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될 발이 되었고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힐 그런 발이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 아침 임마누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처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내 아픔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비록 암담하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역병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해주실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받은 상처와 땀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알아주는 일이 없어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종종 괴로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를 여입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핍박으로 번민하고 비방으로 마음이 놓고 배신과 풍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임종의 자리, 벨세의 자리,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나와 동행할 수 없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안보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도저히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 겉보기에는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약속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임스 파커라는 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경륜을 따라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 인생 가운데 수없는 고난과 실패들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술 맡은 사람 그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이제 그 감옥을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너를 꼭 이 감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구원자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요셉이 필요했던 때, 가장 요셉이 중요했던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요셉을 저 감옥 안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과 같은 험한 장애를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을 쫓는 자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올 한 해도 힘들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실패하고 막히는 일들도 많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중국에는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기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